또 마이크를 안 켜고 있었네요. 오늘은 13과입니다. 그래서 13과도 그렇고 14과도 그렇고 13, 14, 15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여러 다른 챕터들보다 조금씩 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과에서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세워진 교회, 또 세워가시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뭐냐,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13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 내용을 살펴보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배와 양육과 선교, 곧 전도죠. 이 세 가지가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13과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언급했던 선교, 전도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일 예배 때 나눈 말씀과도 조금 상당 부분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복을 마음껏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십니까? 이 다스림과 돌보심을 대행하는 직분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셔서 이제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직분자들의 다스림과 섬김으로 안전하고 또 풍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넉넉하고도 풍성하게 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은혜들을 베푸시는 것인가? 주님은 이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날마다 최대의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목표라고도 볼 수 있죠. 교회의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근데 사실 이 목적, 이 세 가지는 곧 누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목적이 따로 있고 내 개인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곧 교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여전히 육신은 교회에 속해 있어도 그 삶의 방향과 가치는 교회와 같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중심은, 그 방향은 이 지금 우리가 13과에서 나누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무엇이라고 지금 이 13과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예배와 양육과 그리고 선교,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에 중심이 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더욱더 우리가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받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물론 이 세 가지 가운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를 같은 선상에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누구를 이렇게 저격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이제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뭐 예배의 중요성은 그래도 뭐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예배만큼은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 가치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지 라는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수반돼야 되냐면 배움이 수반돼야 돼요.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배움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예배를 더 온전히 드리고 더 풍성히 드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뭐에도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까? 배움에도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아시겠어요?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싶고 예배에 더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진정한 거듭난 자의 마음 가운데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라도 양육의 자리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양육은 배움은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한다? 그것은 사실 본질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교회의 존재 목적인 예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 내용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성경은 우리라고 표현된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일단 첫째로 그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또 아들들이 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좀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날 지금은 좀 더 나이가 들었겠죠. 제가 막 한창 사역을 할 때 젊은 사역자들이었으니까 우리가 교회다 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되게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이 표현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보고 듣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인가요? 네, 이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사실 맞기도 하지만,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서의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뉘앙스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개개인이 우리 각자가 다 교회야. 이런 의미로서 많이 쓰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는 거 너무 중요해. 이제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개개인이 교회야. 이런 이제 뉘앙스로 우리가 교회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나 뉘앙스는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고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오해될 수 있냐면 이 교회라는 곳의 필연적인 어떤 공동체성에 대해서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중심을 내 개인에게 두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
교회라는 표현도 맞는 표현이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죠. 그 그리스도라는 본질적 교회라는 그 본질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그런 의미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론에 대해서, 이 성경적 교회론에서 계속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도 이 사회에 만연한 사고가 개인화되어 있고 이기주의적인 사고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아들됨의 신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을 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이고 충만이며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3절하고 6절에 있는 말씀을 뒤에 코멘트로 언급해놨는데 3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게 뭐였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다?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근데 그 찬송을 뭐랑 연결짓고 있습니까? 예배랑 연결짓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한 모습으로서의 찬송에 대한 것, 찬양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다 생각하시기에 정형화된 어떤 틀에 갇혀 있는 예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런 어떤 규범들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어떤 질서들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맞죠? 옳죠? 근데 그 중심이 왜 그와 같은 형식들이, 그 순서들이 그와 배열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배열의 의미가 뭐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반응들이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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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뭐예요? 결국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이 피조물된 인간이 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 하나님 편에서 내려주시는 말씀과 또 여러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그 임재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교제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들을 누리고 만끽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을 때 이 예배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너무 딱딱한 거 아니야? 너무 이거를 위해서라고? 라는 어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사실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은 뭐를 하시기 위해? 우리와 교제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보시면 찬송 곧 예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 곧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이므로 도리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더 생각해야지만 됩니까? 아래에 칸을 채우면서 그 의미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서 6절에 한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뒷페이지에서도 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런 생각들을 하는가? 이것을 이제 단순히 이제 거저받는다라는 생각만 하다 보니 이것을 되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즘 시대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요즘 시대에 많은 아내들이 엄청나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방, 자기 가방. 어떤 분은 가방을 뭐 자기 자식 다루듯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대요. 뭐 비싼 가방 뭐 이런 거. 저는 뭐 본 적도 없지만 뭐 몇백만 원짜리 뭐 이런 가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가방들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그만큼의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얼마짜리인데? 막 이런 표현이 막 입에 막 붙어 있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남자분들에게는 차, 뭐 엄청 비싼 차, 막 이런 거 타면 예전에 제가 어디를 뭘 보다 보니까는 뭐 세차를 했는데 아내가 창문을 내렸다고 삐져가지고 하루 동안 말을 안 하는 그런 남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근데 그들이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그만큼의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었다라고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지불됐고 대가가 지불됐는지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하고 예배를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에 비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대하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워렌 버핏과 뭐 식사 한번 하는데 몇 억이라고 그랬다. 뭐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3억? 아주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저녁 식사 한 번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서 이제 그 사람하고 식사라는 자리에서 과연 조는 사람이 있을까? 과연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분 1초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듣기 위해 그 사람의 투자의 노하우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삶에서의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캐치하기 위해 정말 그 분초를 아껴가면서 그 시간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지불하신 그 대가의 크기와 가치를 우리가 인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초록색 박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회의 사명 중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예배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까? 예배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게 하셔서 이미 그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예배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또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예배 때 누리는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그 자체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기뻐하시며 부어주시는 은혜는 더한 감사와 예배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배는 우리가 더 온전하고 충만하게 예배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우선되는 사명은 예배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사명이 되어야지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에 있어서의 규정적 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의 원리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열린 예배나 여느 뭐 찬양 예배나 이런 거의 스타일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예배 형식들 고안하는 것 좋죠. 근데 뭐 과거에 한국교회 안에서 열린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더 우선됐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예배 형식들을 바꾸고 완화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의도는 좋죠. 그 의도는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이 말씀에 근거한 바대로의 규정적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우선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열린 예배나 여러 기타의 예배 형식들을 좀 지양하고 성경의 원리에 따른 어떤 이러한 예배들을 드리기를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육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누구와의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6절과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와 계시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지혜는 그 안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와 뜻이라고 할 수 있고 계시는 그 말씀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이와 관련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이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이제 정관사가 붙지 않아서 이 영이 뭘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주된 해석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러한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업이 되게 하신 그 영광의 풍성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조명하심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 무엇을? 그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해라는 말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그 기업되게 하심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번, 하나님을 더 잘 알 때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계시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뭐죠?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성경에 너무나도 잘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성경을 읽거나 성경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까? 17절 말씀에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제가 2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에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잘 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본문을 읽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결국에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해서 뭐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떠오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뭐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여기서의 선한 일을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봉사와 섬김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선한 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또한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때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봉사를 하게 하고 섬기게 하시며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또 주시죠.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로 간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져 가게 하시고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갈 때 결국에는 교회가 교회다워져 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 페이지 초록색 상자.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면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개혁교회들 가운데에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되지 아니한 분들은 따로 방청석이 따로 있어요, 교회에. 제가 예전에 이제 성약교회라는 교회를 갔을 때에도 뒤에 이제 방청석이 따로 있었고, 일산에 있는 현산교회 갔을 때도 있었나? 어쨌든 몇몇 교회들 가운데 이제 그런 자리들이 따로 구별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냐하면 예배는 본질적으로 누구만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려면 더 잘 알면 더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행하는 양육이고 가르침이며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지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경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가르침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배워야지만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셨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십자가 복음을 알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됩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믿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 신자는 이미 성령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늘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밝히 알고 더 분명히 알고 또 많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성령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만 되죠.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간구할 때 교회적인 어떤 물질의 부요함, 가난한 자가 없게 해달라는 어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교회 가운데 응답되고 성취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통해 보여주셨죠.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좀 더 넉넉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기꺼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 교회의 물질이 편만해지고 가난한 자가 없게 되었던 것처럼 저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1번부터 100번까지의 만약에 성도님이 있다라고 하면 1번부터 100번까지의 성도님이 다 똑같은 수준까지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에까지 다다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의 가난한 자가 없고 핍절한 자가 없어야지만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게 어떻게 구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글을 읽어도 누군가는 그 글의 내용을 순식간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시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막 10번 20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어떤 역량들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직분자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자들로 세우게 하시고 역할들로 세우게 하시는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또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모든 곳곳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자꾸 이제 그렇게 바꿔가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그 형식들이 이제 이러한 원리들이 반영되어지는 성경적 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꿔가려고 하는 거지, 제가 꼭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했으니까, 그냥 막연히 좋아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도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식 가운데 또 지혜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또 먼저 알게 된 자들이 그렇게 또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자들에게 그 가진 바, 깨닫게 하신 바를 1대1로 나누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관계 가운데 차근차근 그분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하려면 저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한 분 한 분한테 다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물리적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합당한 방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다 뭐에 관련된 겁니까? 교회와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는 또 일꾼들을 더 많이 세워주셔서 교회 안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이들이 서로를 지식으로 섬기고 가르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개개인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막 네가 더 잘하네, 내가 더 잘하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제 그래서 예배와 양육과 마지막은 이제 그 예배로 초대하기 위한 선교,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을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요는 그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빚진 자이기에 복음을 전해야지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속히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하는 이 멋진 또 유명한 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17절 말씀에서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 한병수 교수님은, 전주대학교에 있는 한병수 교수님께서 이제 로마서에 반하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제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하나님의 의라고 기록을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히포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의가 구약에는 가려져 있고 신약에서 계시된 것이며 선포하는 자들의 신앙에서 순종하는 자들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자들의 신앙 가운데서 이제 순종하는 자들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 것, 구약에는 가려져 있던 것이 신약에는 이제 계시된 것, 이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즉 우리는 인간의 능력과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고 동일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칭의에서 성화까지, 즉 신분에서 삶까지 오직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 나타낸다. 자신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만 나타내는 복음과 멀어진다. 자신의 이득을 도모하는 도구로서 복음을 악용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도 관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명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처음의 믿음은 뭐다? 단회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를 믿을 때의 그 믿음, 하나님의 그 칭의의 그 믿음, 성화의 믿음.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칭의와 성화의 복을 받는데 그 이후의 성화의 과정도 우리가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지속적인 점진적인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뒤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이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이제 배웠는데 이 가운데서 되게 설교 때인가 제가 신학 강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구원의 서정에 이제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명, 효과 있는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양자됨, 그 다음에 성화, 이렇게 쭉쭉쭉 칭의와 성화를 효과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의 복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하는 믿음 바로 앞에 뭐가 있었죠? 13장이 뭐였죠? 성화입니다. 성화. 근데 이 믿음은 뭡니까? 사실 구원의 서정에서의 믿음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시작에 있는 거예요? 시작에 있는 거죠.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의 소명 가운데 우리가 중생하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 이후에 나머지의 모든 구원의 서정에서의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칭의와 성화 다음에, 특별히 성화 다음에 넣고 있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수님, 이남 교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질문했는데,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이 믿음을 단회적인 동시에 점진적인 것이다라고 본 거냐, 지속적인 것으로 본 것이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구원의 서정에서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성화에 있어서의 믿음이라는 것도 역할을 한다라고 본 것이냐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이남 교수님이 맞다. 그런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은 믿음을 성화 다음에 놓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말이 지금 이 로마서에서의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모든 것이 뭐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되어 있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믿게 되고 또 지속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십자가에 생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성도는 뭐가 되어져 간다? 거룩하여져 간다. 그리고 종국에는 어디에 이르게 된다? 영화에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고 우리의 그 시작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모든 그 삶도 성도의 삶도 뭐다? 지속적인 믿음의 삶이다. 계속하여 믿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요 내용 가운데 사실 직접적으로 요 말씀에 요 챕터 주제에 어울리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져 있어서 조금 같이 부연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1번, 모든 신자는 사도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어떤 자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윗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여러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내가 큰 죄를 짓지도 않고, 내가 어떤 악인의 삶을 살지도 않고, 물론 내가 그렇다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럭저럭의 삶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그 죄됨과 죄인되었음과 비참함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의 주를 믿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도 너도 다 그냥 똑같은 삶을 사니까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아무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살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의 죄인 되었음의 비참함으로 말미암는 긍휼의 마음들을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 사람에게 이 좋은 것을 나도 좀 전해줬어. 저 사람도 그 죄의 허덕임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 나만 먼저 이렇게 이 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빚진 마음들이 생겨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뭡니까? 제가 앞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의 말씀은 어떤 그냥 권유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명령의 말씀이고 당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모두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나의 왕이라고 내가 여기고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까? 이 지금 전도의 명령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명령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뭡니까? 복음을 접했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변화된 그 모습에 대한 인지와 자각으로 말미암는 다른 살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들이 들고, 또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떠올려지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 진정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3번에서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 2번.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누려야지만 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더 알아감으로 자라가야지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배와 양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와 양육은 선교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상반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16절 하반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다. 17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소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세와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치만 이제 저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되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어떤 면에서 교만한 생각이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이 말 가운데 어떤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도 저 사람도 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저 사람 같았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절대로 교회 다닐 거라고 생각되지 할 수 없는 그 사람보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예수를 믿게 됐고 나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정말로 극도의 악한 죄인이었다, 완악하고 강팍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어디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 자신에 대해서 인지했던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 내가 괴수였다, 내가 과거에 어떤 자였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나도 예수 믿었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심시키셨는데 이 복음이 못할 게 뭐 있냐, 이 복음이 회심시키지 못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여러 번 제가 인용한 거라서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과의 눈 마주침에서의 그 통곡하는 모습들, 저는 죽어도 예수님 배반 안 할 거예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을 때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따를 거예요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의 말까지 내뱉었던 그 자신의 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교묘한 우리의 교만함들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교묘한 불신들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에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3번이 교회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면 교회는 그 자체로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래 성경 본문과 글을 읽고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과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교수님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전도하지 않는 자,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뭐하는 자다? 해치는 자다. 교회를 흩트는 자다.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님의 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만약 그들이 모으는 자가 아니라면 해치는 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예배와 양육에 힘쓰면서 모으는 일은 부수적인 일로 남겨둘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 그런 입장을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정책을 세우는 경우는 더 많다. 선교는 적은 헌금 혹은 모금 여행에 지친 찾아보는 것, 무시되고 있는 선교위원회에서 일하는 정도로 축소되어져 있다. 그런 교회는 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선교를 등한시하는 회중은 쇠약해지며 곧 내적인 불화로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교회는 필연적으로 결코 진군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매일 아침 부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환멸을 느끼는 청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제가 이 클라우니 교수님의 글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의 이 말씀이 저만 그런가요? 저 되게 너무 새롭게 보였어요. 이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었을 텐데 이 말씀이 너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클라우니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에 열심이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교회는 쇠약해진다. 그리고 내적인 불화로 붕괴될 것이다. 제가 이 글의 내용을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예전에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일하지 않는 교회는 정확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데 어조는 그런 것 같아요. 일하지 않는 교회 망한다. 뭐 이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이 표현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 일이 뭘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물론 예배죠. 양육이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결국 그 시선이 바깥을 향하지 않으면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내부를 향하게 돼요. 내부를. 그래서 자꾸 부족한 것들이 보여지고 모자란 것들이 보여지고 서로의 흠이 보여지고 여러 책망할 것들이 시비 걸 것들이 생각나고 서운한 것들이 생각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러한 목적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돼서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나머지의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이게 뭐 중요해. 우리가 이 일이 더 중요하지. 이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것이 교회를 더 하나 되게 만들고 교회를 더 견고히 세워지게 만드는 것. 지금 이 에드먼드 클라우니 교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행사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마치 우리가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처럼 말입니다. 선교는 모든 신자, 곧 모든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비참했던 과거를 우리가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 비참함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도저히 그냥 보고 있지만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빚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큰 십자가 은혜를 입어서 그냥 있을 수 없기에 빚진 자들이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복음 전파의 준엄한 명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명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웃사랑의 가장 극치의 모습이 뭡니까? 뭐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극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아는 자는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의 은혜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보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선교를 통해서 뭐가 된다?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무너지는 영적 체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케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무너지는 영적인 체험을 한다. 이것이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부했던 자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서, 목도함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귀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가족이 늘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체험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은 우리의 영으로 기뻐 춤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소유하고 맛볼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기에 선교하는 교회는 더 온전하고 충만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더 양육하고 훈련에 전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른 것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배, 양육, 선교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묵상과 적용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가장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모든 은혜의 통로들이 집중되어 있는 주일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로만 카톨릭에서의 은혜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제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든지 간에 은혜는 주입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근데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신교회는 그렇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은혜가 주입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찬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신앙이 있는가? 내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내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점검하고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 예배의 은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제 책임은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탓이에요, 이런 말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개신교회, 우리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의 은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고, 또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당사자의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어요. 목사가,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을 비집고 말씀의 은혜를 쑤셔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상태들을 만들어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저 또한도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도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이런 모습과 이런 자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또 알려주기 힘씁니다. 양육과 훈련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며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배우면 충만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또한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잘하기에 충분합니까? 제가 우리 여전도 모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안타깝다. 이 오후 시간을 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정말 들어야 되시는 분들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하진 않겠습니다. 정말 들어야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없을 때가 많고 또 주중에 여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정작 들어야지만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을 때가 많고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이 알고 있으신 것 같은 분들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도 너무나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신 분들이 배움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남아있고 모든 배움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나고 있는 자는 더 부해지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떠오르기도 하고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제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막 엄청나게 엉뚱한 말을 하진 않잖아요. 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과 또 검증된 어떤 교재들을 갖고 말을 하기 때문에 배우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럼 이 과제, 이제 이 책자만 이제 있으면 나는 누가 왔을 때 나에게 그 사람이 맡겨지면 내가 이 책 갖고 그 사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선교는 교회의 모든 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 신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지만 됩니다. 선교는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모든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선교를 생각해보고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도울 수 있는지 함께 또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으로 이 챕터를 준비하고 하면서 많은 찔림이 있고 또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말만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도 이제 속히 또 계획을 짜서 또 노방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노방전도는 전도라고 하기보다는 교회를 알리는 거죠.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다. 또 여기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가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걱정과 염려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가게 됐을 때 저 교회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들도 많이 있고 저 교회 목사가 좀 괜찮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노방전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막 회심이 일어나고 영국에 있는 이봉만 선교사님처럼 길에서 막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하고 막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알리며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찾고 있는 자들이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들을 또 감당하는 일들도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그렇습니까? 내 부모 중에, 내 고륙 중에, 혹은 내 자녀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심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물질로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그렇게 내부로 그 관심이 향하게 되므로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불화가 생기고 또 이런 그런 교회가 아니라 늘 그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바깥을 향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열심을 다해서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예배와 양육과 또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생각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나눌 내용들이 더 많이 있지만 이 시간 또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빠르게 이 내용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각자 또 댁에 돌아가셔서도 또 이 챕터의 내용들, 또 글의 내용들을 또 찬찬히 한번 또 훑어보고 또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서 또 읽어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의 사명이라는 얘기는 우리 개개인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또한 양육에 임하는 배움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분명하게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가 해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한 열정들과 또 열망, 갈급함들의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에 맡기신 교회를 위한 사명이기도 한 이 예배와 양육과 이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대로 든든하고도 견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또 선한 일들 가운데 그 계획하심 가운데 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배움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